안녕하세요. 헤르만 바빙크의 개역 교의학, 오늘은 제 47장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사역 385절부터 394절까지 내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렇게 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순종의 사역이라기보다 명상과 따라야 할 모방의 대상이 되곤 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는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조명되어져야 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신비하고 윤리적인 의미 그 이상의 풍성한 내용으로 그의 사역을 조명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요 확고하게 일어났어야 하는 사건으로 그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사건으로 그려진다. 우리의 죄를 사하심은 그리스도로 인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기초가 된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부터 나타나는 대속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대속 사건이 되는 배경에는 언약 사상이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는 낮아지심이었다. 그리스도의 지옥 강한은 단지 그리스도의 영혼의 고난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적당할 것인데, 로마교에서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도 지복직관자이기에 그의 고난은 육체적인 것일 뿐 정신적인 고난일 수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영혼의 고난을 겪었다는 것 역시 지지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보았습니다. 본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38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 완수한 사역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순종이다. 이러한 풍성한 사상이 신학에서 자주 정당한 취급을 받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종종 그 가운데 표현된 순종의 행위로부터 분리되었고, 그래서 경건한 묵상의 대상이 되었다. 기독교회 내에서 순교자들, 수도사들, 탁발 수도사들, 고행자들은 연속적으로 예수의 참된 제자들로 여겨졌다.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것은 그의 삶, 특히 그의 고난의 행위와 처지를 모방하고 본받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커다란 고초를 겪는 자, 탁월한 순교자였으며 그의 고난은 반드시 명상과 모방의 대상이어야 했다. 안셀무스의 경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우선 자신을 위한 의무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지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있었다. 그의 고난과 죽음은 자신에 의한 공덕의 사역으로서 자신의 삶에 추가되었고 자발적인 선물로서 성부에게 바쳐졌다. 로마교 신학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해 만장일치로 명백하게 의견을 내놓지 않는다. 트렌트 공의회는 물론 그리스도의 가장 거룩한 순환을 언급하지만 신학자들은 그것을 전적으로 거부하거나 혹은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법을 성취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 또한 개신교도들 가운데 신비주의자들, 제세례파, 헤르누트파 등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객관적인 어떤 것이라고 여기는데, 이 견해들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정당하게 취급하지 못한다. 심지어 팔시모니우스와 피스카토르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인하기까지 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미 스스로 이러한 순종의 의무를 지녔기 때문이다. 이러한 순종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개인적인 필요 조건이었으나 우리 대신에 성취했던 그리스도의 속죄의 구성 요소는 아니었다라고 본 것이죠. 더 나아가 성경은 언제나 오로지 우리의 구원, 즉 사죄와 영생 둘 다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만 연관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자들이 비록 사죄와 영생을 갖는다 할지라도 율법의 준수는 여전히 의무이기 때문이다. 루터파는 이것을 네스토리우스주의로 여겼으며 그리스도의 인격은 두 본성에 따라 율법의 주였으므로 스스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혁파는 그와 같이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으로서 율법을 준수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의무를 확실히 지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스카토르의 견해를 정당하게 거부했다. 왜냐하면 첫째, 성경은 그리스도의 전 생애와 사역을 단 하나의 전체로 이해하고 그가 자신을 위해 완수한 삶의 순종과 우리를 위해 성취한 죽음의 순종 사이를 결코 분리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그의 고난에 제한하거나 혹은 심지어 야코부스 알팅이 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3시간 동안의 고난에 제한한다는 것은 성경과 전적으로 모순된다. 둘째,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스스로 율법에 복종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의 성육신과 그가 사람이 된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선 사적인 인물이 아니었으며 결코 그와 같이 여겨져서도 안 된다. 그는 처음부터 공적인 인물, 두 번째 아담, 택자들의 보증인과 머리였다. 아담이 스스로 범죄함으로써 그가 대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허물과 죽음을 부과했듯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의와 순종으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용서와 생명을 획득했다. 그뿐 아니라 분명히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생명의 규범인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했으며 이런 의미에서 신자들조차 결코 율법에서 해방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여전히 율법에 대해 전혀 다른 관계를 갖는데, 즉 행위 언약의 율법으로서 관계를 갖는다. 아담은 단지 율법 준수의 의무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율법은 행위 언약 안에서 여전히 다른 형태로, 즉 그가 아직 소유하지 못했던 영생에 이르는 길로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신적 본성과 연합으로 영원하고 복된 생명을 이미 소유했다. 그는 기꺼이 이 생명을 포기했다. 그는 자신과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 영생에 이르는 길인 행위 언약의 율법에 복종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전적으로 자발적이었다. 셋째, 신자들이 언제나 삶의 규범인 율법 준수의 의무를 지닌다는 사실은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한다. 만일 이 사실이 무엇이든지 입증했다면 예수의 삶과 고난이 지닌 모든 속죄의 가치는 사라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여전히 죄의 결과인 온갖 고난을 짊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전히 사탄의 시험을 당하며 세상의 유혹을 받는다. 그들은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짓기에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무엇에서도 죄와 그 결과에서도 그들을 해방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알팅은 이렇게 추론했고, 따라서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자신의 십자가의 3시간 동안 지속된 어둠의 지옥 같은 두려움을 통해 단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했을 뿐 고난, 육체적 죽음 등에서 해방시킨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원 사역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잘못된 것이다. 구원은 완전한 것으로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전인의 구원이며 모든 죄와 죄의 결과들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리고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가운데 그리고 그 삶과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자신의 왕국을 비가시적 영적 나라와 지상에 언젠가 수립될 가시적 나라로 구분했듯이 그가 친히 고난받기 위하여 이전에 왔으며 나중에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게 될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가 성취한 구원은 점차적으로 먼저 영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성취되고 적용될 것이다.
이제 이 세대에서 신자들은 모든 허물과 죄의 권세, 그리고 그 모든 결과들, 세상, 사탄, 죽음으로부터 영적으로 해방되었다. 그들은 죄의 용서와 영생을 소유한다. 율법, 사탄, 죽음이 더 이상 그들로부터 이것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언젠가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죄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재창조 전체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열매다. 알팅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의 열매를 단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으로 보는 것이 일방적인 것처럼, 리첼처럼 이 열매를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죄와 세상에 대한 영적, 윤리적 통치로 제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이다.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전 인격은 하나님이 은혜로 인간, 인류, 그리고 세상에 주는 구원 전체에 대한 완전한 보증이다. 387절입니다. 과거에 피스카토르와 다른 많은 학자들이 능동적 순종을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사역으로부터 배제했던 반면, 현대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은 매우 자주 무시되거나 혹은 전적으로 거부되고 반대되었다. 소시누스주의와 합리주의가 속죄론을 날카롭게 비평한 이후에 많은 현대신학자들은 이 교리를 신비적 혹은 윤리적 의미로 변화시킴으로써 그 고유한 본질과 특성을 빼앗았다. 그래서 주된 생각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불필요했고,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은 것이었지만, 그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의 삶의 결과였으며, 그가 종교적, 윤리적 소명 가운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죽기까지 확고하게 교제했다는 증거였으며, 그의 거룩한 삶의 역사적, 필연적 결과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된 생각이 전개됨에 있어서 다양하게 강조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기 자녀로 삼기 위해 반드시 인간이 되어야 했다는 교부들의 진술을 자주 발견한다. 해결 철학의 영향 아래에 이러한 개념은 그래서 구원 행위를 성육신에 두고 고난과 죽음을 통한 속죄를 그 완성으로 여기는 많은 현대 신학자들에게 다시 나타난다. 즉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통해 우리를 구원한다. 구원에 관한 슐라이어 마허의 이론은 이 견해와 연관성을 보이지만, 그는 이 맥락에서 특히 그리스도가 소유했던 완전하고 온전한 신의식과 시종일관 지속된 거룩한 삶을 강조했다. 거룩한 자로서 그는 우리의 교제에 들어왔고 인간의 허물과 형벌의 책임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느꼈으며, 자신의 죽음은 자기 소명의 열심의 결과로서 수용했다는 것이죠. 다른 학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보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두고 이런 관점에서 그의 인격을 고려하고 평가하고자 노력했다. 그의 죽음을 희생제사로 특징 지은 것은 자신의 소명에 대한 신실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은 실제적인 희생제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아니었으며,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거룩한 분과 죄 많은 인류 사이에 있는 갈등의 우연한 결과, 그의 소명의 적극적인 신실성의 우연이었다는 것인데요. 혹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또한 그가 자신의 죽음으로 도덕법의 엄격성과 죄의 끔찍함을 밝힘으로써 인류 안에 사죄를 받고 즐길 수 있는 유일한 회개의 상태를 실현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안에 죄의 파멸인 참회를 배제한 사죄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본 것이죠. 다른 학자들은 그리스도와 인류와의 일치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접근한다. 비록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그는 또한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해 인류의 머리와 대표자가 되었고 인류의 고난과 죽음의 교제에 들어왔으며 인류의 슬픔과 질병을 스스로 담당했고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라는 입장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 모든 다양한 평가들은 사실들을 해설하기 위하여 인간의 사고에 의해 조직적으로 서술된 이론들이라는 명칭으로 자주 명명되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분명하고도 권위를 지닌 결정적 교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제시한다. 만일 그러한 교제가 있었다면 이 문제는 오랜 역사를 통해 논쟁되지 않았을 것이며 온갖 이론들이 교회와 신학에서 서로 나란히 지속적으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자연히 우리에게 과학을 주듯이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교리를 거의 주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론이 아닌 사실들, 모든 기독교 교리에 대한 재료를 주지만 기독교 전체에 대한 완성된 교리 혹은 교리들을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다행스러운 사실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비록 모든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 매우 다르게 생각하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모두가 동의하는 기독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며 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두 신학자가 아마도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 둘은 모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고백한다. 특히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과거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설명했던 이론들에 크게 불만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사실을 여전히 믿는다. 이는 마치 두 사람이 사실상 중력의 사실을 인정하나 그것에 대해 논증하기 시작하면 서로 큰 차이를 내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견해는 한쪽으로만 치우친 매우 일방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다소간 선명한 해설에 달려있지 않으며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 아주 하찮은 지식을 지닌 자들도 누리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의 양심에 평화를 제공하는 것은 진실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이 죽음 자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한 약간의 지식은 언제나 필요한데 이는 순교자들과 영웅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구분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구원과 연관시키기 위해서다. 그 죽음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올바른 통찰은 또한 의심의 여지 없이 영적인 삶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성경은 각 사람의 취향대로 해석하고 평가하도록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 사실을 말씀의 빛 가운데 놓는다. 계시에 어디서나 그러하듯이 여기서 말씀과 사실도 매우 긴밀하게 서로 연관된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지만 또한 선지자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설명했다. 그리스도는 친히 자신의 가르침 가운데 그리고 나중에 자기 사도들의 입을 통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설명하고 해석했기에 기독교 신학은 이 말씀에 매여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견해들 가운데 무엇이 성경과 일치하며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 죽음의 의미와 능력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죽음은 철학적 사색의 주제가 아니며 성경 연구의 인도를 받을 때 최소한 성경에 의존하고 연관되어 단지 어느 정도 신학에서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첫째, 이 연구가 가르치는 바는 성경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반복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관찰하고 거듭 그에 대한 새로운 면을 비추어 준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마찬가지로 그의 사역은 아주 풍성해서 몇 마디로 묘사될 수 없고 몇 개의 문구로 요약될 수도 없다. 따라서 신약 성경의 다양한 책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다른 의미를 강조하고 그 책들은 모두 우리에게 중보자 사역의 풍성함과 다면성에 대해 깊은 인상과 선명한 의식을 제공한다. 공관복음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와 설립자로 등장한다.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특히 불의한 자들의 손이 그리스도에게 행한 끔찍한 범죄 행위로 묘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포함된 것이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원래 큰 거침돌이었으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계시하기를 기뻐했을 때 그 십자가는 그에게 예수의 메시아직의 면류관이 되었고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 되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특히 완전한 희생 제사를 통해 또한 자기 백성의 죄를 제거하며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서 계속 대제사장으로 자기 백성들의 정결함, 거룩함, 그리고 완전함을 수행하고 완성한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고난으로 그리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의 모범을 남겨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했다. 그리고 요한은 그리스도를 어린 양과 사자, 생명과 빛, 생명의 떡과 물, 세상에 생명을 주는 구원자,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등으로 우리에게 소개한다. 그러므로 진실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다양한 평가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평가들은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며 우리의 지식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신학에서 다양한 이론들이 나란히 등장하고 설교에서 때를 따라 그리스도의 다양한 사역이 전면에 부각된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된 신비적인 윤리적인 견해들은 그 어느 것도 그 자체로 틀린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진실로 성육신을 통해 자신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의 일치를 가져왔으며 그러한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표자이며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대표자다. 388절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신비적이고 윤리적인 견해들이 그 자체로 틀린 것은 아닐지라도 그 견해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 이 견해들 사이에 어떤 큰 다양성을 보이더라도 그것들 모두의 공통점은 객관적 보상을 주관적 속죄로 바꾸려고 시도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의 대리적 속죄의 견해를 연대적 배상의 견해로 대치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우리 죄의 허물, 죄책을 떠맡지 않았으며 우리 대신에 그 형벌을 받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요구되지 않았으며 참된 의미에서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들을 획득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견해는 성경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결시키는 풍성하고 심오한 사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미 한눈에 주목되는 사실은 신비적이고 윤리적인 이론들의 입장에 선 학자들은 예수에게 있어서 오히려 소명을 말하고 직분이라는 명칭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만일 예수가 소명을 수행했거나 혹은 자신의 공적 활동과 사역에서 단지 내적 부르심만을 청종했다면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의미에서 그는 우리 위에 높이 뛰어나고 우리 모두보다 훨씬 앞설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리적으로 우리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서 있다. 이와 반대로 만일 그리스도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는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았고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기 위한 권위를 지니고 우리 위에 서 있는다. 더 중요한 사실은 위에서 언급된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심리학적이고 역사적인 필연성은 있을 수 있으나 형이상학적인 필연성을 위한 자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요구되었다는 사상을 가능한 한 강력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더 높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우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견해는 성경에 의해 전적으로 정죄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앞서 정해졌고 오래전에 예고되었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계시하기 위하여 필연적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선언하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학자들은 이것에 반하여 예수가 처음에는 기쁨과 커다란 기대를 갖고 백성들 가운데 활동했으며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경에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날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죽음의 필연성을 인식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요한이 베풀 세례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자신의 공적 사역의 시작부터 소유했던 예수의 메시아 의식, 그가 분명한 의식과 특정한 의도를 갖고
가지고 스스로 칭했던 인자라는 명칭, 이사야의 예언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것, 자기 제자들이 신랑인 그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예고, 자신을 요나와 광야의 뱀에 비교한 것,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하늘나라에 대한 설교, 이 모든 것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확고했다는 것을 증거한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그날이 초래했던 변화는 단지 사도들이 이제 점차 예수의 메시아성에 대한 확신에 이르렀을 때 예수가 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며 그렇기 때문에 또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는 명백히 덧붙여 말하기를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데 이는 자신이 죽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든가 혹은 오직 이런 식으로 자신의 소명을 신실하게 준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다. 넘겨지고 죽고 심지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도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와 같이 정해졌고 성경에서 예고되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 두 본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필연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나중에 언급된 본문에 의하면 마치 그리스도가 죽음을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구원되고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했다. 그는 자기 직분을 능동적으로 섬기는 가운데 죽음 자체 가운데 죽기를 기도했다. 그의 제사장적 행동은 죽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죽음 가운데 승리했고 그는 고난받는 자인 동시에 제사를 드린 자이며 죽음이라는 조항 자체 가운데 순종한 공인이었다. 그의 기도는 바로 이 가운데서 응답되었다. 비록 그가 아들이었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고난으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는 데 요청되었던 순종을 배웠다. 순종하려는 마음과 의지가 그의 본성이었으나 그는 이제 시험의 때에 이것을 반드시 순종의 행위로 나타내야만 했다. 그가 이 순종을 배웠을 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온전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성경에서 그의 소명의 충실함에 대한 우연으로 이해될 수 없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비율적으로 복음서의 가장 큰 부분이 이를 묘사하는데 할애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순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뜻, 제사장의 희생제사로 묘사되었다. 그는 자신의 믿음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죄를 받았다. 그는 즐거이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고민하며 놀라고 죽음을 두려워했으며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심한 투쟁 가운데 있었다. 이것은 태연하게 죽음을 바라보는 현인의 자세가 아니며 핍박 가운데 자랑하는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도 화형대에서 시편을 노래하는 순교자의 자세도 아니다. 이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떠나심을 탄식했을 때 특별히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절규는 주관적인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부재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외로움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으며 그의 느낌은 환상이 아니었고 거짓된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실상의 응답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 이것은 마치 성부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진노한 것처럼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는 십자가에서도 여전히 사랑받는 아들, 아버지의 기뻐하는 아들이었다. 그리스도는 바로 고난과 죽음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 대한 자신의 최고의 완전한 순종을 증거했다. 그리고 예수는 친히 자기의 모든 제자들이 그를 홀로 버려둘 시간이 올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가 자신과 함께 있기에 그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죄 많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을 자신의 거룩한 본성으로 통과했다. 그리스도는 그 잔을 손에 들고 마지막 방울까지 기꺼이 마셨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처음부터 사도들의 설교에서 전면에 부각되었다. 예수는 친히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하늘나라의 소유물들 혹은 은혜 언약의 유익들과 자주 연계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밝힌 방식에 있어 풍성한 다양성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성 가운데 뚜렷한 일치가 드러난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미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고백을 중심으로 모였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삶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훨씬 더 강조한다. 십자가는 그들의 복음의 중심점이다. 이 고난과 죽음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단지 환경에 의해 필연적이 된 우연한 요소가 아니라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순종의 완성인 이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속죄, 의와 영원한 구원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유물들의 획득에 대해 하나님은 은혜의 유익들을 그리스도로 인하여가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루터파 신학자들은 심지어 개혁파에 대해 비난하기를 즐거워했는데 이는 개혁파가 자신들의 예정론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속죄를 부정해야만 했고 그리스도를 단지 도구적 원인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으로 선택한 것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선택한 것에 논리적으로 선행하며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죄와 영생을 주려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 자신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성부의 사랑은 바로 그가 죄인들을 위해 의도했던 구원을 시간 속에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아들을 통해 얻도록 했으며 그런 식으로 이 구원이 하나님 자신의 의와 일치하여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보상과 공로를 파기하지 않으며 바로 그 공로의 궁극적 기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속죄는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하고 함께 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사랑의 대상인 동시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순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큰 이름을 위한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사실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주는 것은 오로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자기 자신 때문이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를 위해 획득한 것이다. 하나님 안에 영원히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택하여 보내기 전에 있었던 마음으로서 인자한 사랑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은 용서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 시간 속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신비적이고 도덕적인 이론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그 자체로 완전히 정확한 요소들을 포함할지라도 그 요소들은 그것들이 기초한 성경의 토대로부터 분리되어 결국 그것들 자체의 가치와 능력을 빼앗긴다. 신비적 이론은 종교의 본질이 하나님과 인간이 신비적 일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일치는 죄로 인해 방해를 받았으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되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행한 사역을 통해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역보다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그리스도의 출생을 통해 회복되었다라고 말하죠. 헤겔, 슐라이언마허, 중재신학은 그리스도가 새로운 신인적 생명을 우리 안에 주입한다고 자주 표현한다. 이 모든 사고 방식들은 범신론에서 유래했으며 이러한 철학적 체계 없이는 결코 이해될 수 없다. 도덕적 이론이 출발점으로 삼은 생각은
하나님이 속죄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자신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리스도가 자신의 가르침,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하고 우리의 원수된 마음을 변화시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이론들의 경우 학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그의 제사장직과 희생제사에 대해 말할 수 있으나 단지 비유적으로 말하고 특별한 의미의 단어들을 사용하여 오해의 여지를 준다. 결국 분명한 사실은 범신론과 이신론에 있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하나의 모범으로, 기독 종교는 교육학으로, 그리고 교회는 학교로 변한다. 그래서 객관적 속죄는 이렇게 주관적 속죄로 바뀌었다. 실제적인 참된 속죄는 인간이 예수의 모범을 따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발생한다. 구약시대의 신자들은 아직 예수의 모범을 보지 못했기에 모두 버림받았거나 혹은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스도는 하늘 아래에서 인간이 구원받는 데 유일한 이름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이미 언급된 이론들은 성경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 죄의 용서와 영생 사이에 놓는 연관성을 여전히 해설하지 못한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의 모범으로서 이러한 유익들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주는지 알 수 없다. 사실상 모든 것의 초점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지성이나 의지 혹은 감정에 깊은 인상을 주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의견에서,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이기심에서 혹은 인간을 억누르는 불행이라는 감정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데 놓여진다. 하지만 인간은 이 경우들 중 그 어느 것에서도 참된 평화와 안식을 발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양심이 이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죄책감이 이로 말미암아 제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화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에만 있다. 38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구속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완벽한 순종을 대속으로 이해할 때 정당하게 취급된다. 공정한 연구는 언제나 다시금 속죄 교리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심지어 바울조차 이러한 대리적 속죄의 사상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적용한 첫 번째 인물이 아니다. 고대 교회가 이미 바울보다 앞서 이 사상을 적용했기 때문에 예수는 친히 자신의 죽음을 속전과 언약의 제물로 지시했으며, 속죄의 제물과 대속죄일의 제사의 경우 대리적 속죄의 사상은 아주 명백하여서 백성들의 의식 속에 부인할 수 없이 확고한 자리를 차지했음에 틀림없다. 어쨌든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하나님 율법의 성취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충족으로 여긴다. 그리스도의 인생 전체는 온전한 순종, 완전한 제사, 하나님께 감미로운 향기였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보여주었던 순종은 수동적 측면과 능동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결국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제시했던 요구는 이중적이다. 즉 인간은 율법을 온전하게 준수할 것이며, 또한 율법의 범죄는 형벌을 통해 교정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획득한 유익들도 이중적이다. 즉 죄의 용서와 영생이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형벌을 감내해야 하는 것 자체가 결코 율법의 성취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 온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아담이 순종을 통해 반드시 획득해야 했던 그 의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다. 그리스도는 단지 허물과 죄책과 이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걸어야 했던 길의 시작이 아닌 마지막에 우리를 두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는데, 단지 죄 용서와 형벌의 면제뿐만 아니라 또한 즉각적으로 신앙 안에서 범죄할 수 없음과 죽을 수 없음도 준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며 영생을 소유한다. 그러므로 이 두 종류의 유익들이 구체적으로 결코 분리될 수 없을지라도 또한 자주 따로 나란히 언급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것들은 구분되지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언제나 일치한다. 심지어 죄 용서는 단지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으로 획득되었고 영생은 단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으로 획득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형벌을 짊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율법의 성취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행함은 고난이었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행위였다. 그리스도가 성취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사역이었으나 아주 풍성하고 하나님의 눈에 아주 값진 것이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만족되었으며 율법의 모든 요구가 완전하게 충족되고 영원한 구원 전체가 획득되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단지 보상만이 아니다. 그것은 대속이다. 이것에 대해 성경 역시 명확하게 표현한다. 사실상 모든 화목제 안에는 이 대리의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 대신에 다시금 하나님을 달랠 수 있는 다른 것을 놓는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미 아브라함에게서 대리의 사상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주의 천사의 명령에 따라 자기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고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한 순양을 번제로 바쳤다. 구약의 제사의식에서 화목제의 경우 안수는 제물을 바치는 자의 죄를 희생동물에게 전가시켰다. 속죄 자체는 단번의 행위가 아니라 3번의 행위로 이루어졌다. 즉 도살, 피를 뿌림, 그리고 불태움이다. 비록 제사하는 자의 죄를 짊어지고 따라서 죽어 마땅하지만 희생동물은 단순히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도살되었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죽음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희생동물은 속죄하고 제사하는 자를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해 예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제사의식으로부터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묘사의 특징들을 차용했다. 대리적 형벌은 이사야 53장의 묘사보다 더 강하게 표현될 수 없다. 여호와의 종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이 모든 것은 신약 성경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첫째, 여기서 속죄라는 표현이 주목된다. 이것은 풀다라는 동사의 파생어를 따라 어떤 사람이 풀려나고 줄이나 감옥에서 해방되는 수단을 가리키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배상이나 속전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루트론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값진 것, 비싼 것으로 묘사된 모든 신약 성경 구절들의 조명을 받는데 신자들은 이 비싼 값으로 구속되거나 속량되었다. 이 모든 표현들의 근본적 사상은 인간이 본래 죄의 종으로 매여 있으며 오로지 값비싼 그리스도의 피로만 거기서 해방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동시에 속전이다. 마지막으로 대속에 대한 증거로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관한 신약성경의 가르침 전체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 희생제사가 우리 죄와 연관된다고 가리키는 전치사들은 그 자체로 대신에를 의미하지 않고 모모의 유익을 위해, 모모를 위해, 모모로 인하여, 모모 때문에, 모모의 이유로를 의미한다. 이 전치사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우리 죄 사이에 대리의 사상이 빠질 수 없거나 제거될 수 없는 연관성을 갖도록 한다. 390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속교리에 대해 이미 고대로부터 매우 심각한 반대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소시누스파는 강력한 논증으로 대속교리를 공격했다. 그들은 추론하기를 금전의 부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을 수 있고 그를 위해 지불할 수 있으나 죄는 도덕적 부채이며 그 인격에 부착된다. 죄는 그 성격상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수 없다. 이것은 죄인을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고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의와 모순이 된다. 비록 그가 하나님이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신의 희생제사의 가치를 증대할 수 없는데 이는 그의 신성이 고난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반대인 것이죠.
이러한 반대들의 많은 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우리가 진행해 가는데 반드시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 첫째, 그리스도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적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맞는 말이다. 그는 자신의 인격상 결코 죄인이, 즉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위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크리소스토무스, 오이쿠메니우스, 루터, 말로랏, 그리고 또한 칼빈과 같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를 과연 죄인이라고 불렀으나 단지 객관적 의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가 죄로 삼으신 바 되고 저주가 되었다고 말하듯이 이렇게 이해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스스로 죄인이며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 의해 율법을 위반한 죄인이며 그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취급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고발, 참회, 자책, 개인적 죄의 고백이란 그리스도에게 있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고 그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그 자신이 결코 죄인일 수 없고 죄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자들 사이에 발생한 인격의 교환은 범신론적, 물질적 의미나 신비적 의미로 이해될 수 없지만 법적 성격을 지닌다. 둘째, 대리적 그리스도의 순종은 또한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상응하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자동적으로 수반한다. 그러나 이러한 등가성에 대한 종교개혁의 이해는 로마와 달랐다. 둔스 스코투스는 하나님이 만일 좋게 여겼다면 성인이나 천사도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토마스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인류의 죄를 위해 충분할 뿐만 아니라 흘러넘치는 속죄라고 칭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속죄를 위해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조차 다루어졌다. 이러한 토마스와 둔스 스코투스의 전체적인 견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외적, 양적 평가에 기초한다. 원리적으로 종교개혁은 이러한 평가 방식과 관계를 끊었다. 종교개혁은 그 희생제사를 완전히 충분한 것으로 여겼기에 로마교 방식이나 항변파 방식으로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선행을 통해 보충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특히 개혁파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자체로 온 세상의 죄를 속죄하는 데 완전히 충분하기에 만일 그가 더 작은 수효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했다면 그 사역이 더 작을 수도 없었고 만일 그가 더 많은 수요 혹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했다면 더 커야 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죄는 과연 그 어떤 금전적 부채도 아니고 속죄는 그 어떤 수학적 계산도 아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는 것은 먼저 모든 택자들의 죄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 뒤 그리스도의 짐을 지워 그로 말미암아 개별적으로 속죄되는 그런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다. 우리가 속죄 교리에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잴 수 있고 무게를 달 수 있는 양과는 다른 요소들이다. 죄는 피조물 전체를 지배하고 부패시키는 원리, 권세, 나라로서 많은 실제적인 죄들로 확대되고 조직화된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류 전체의 죄를 향한 경로다. 따라서 대속이란 인류가 가졌던 관계처럼 그리스도가 보증인과 머리로서 하나님, 그의 진노, 그의 의, 그의 율법과의 관계 속에 들어서는 것이다. 그는 인류를 위한 존재로서 속죄를 위해 주어졌으며 죄로 삼으신 바 되었고 저주가 되었으며 인류의 허물과 형벌을 스스로 담당했다. 비록 아담에 의해 세상에 들어온 죄가 헤아릴 수 없는 일련의 죄악된 생각들과 언행들 가운데 드러났을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범죄한 인간에 의해 개별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파기되었던 법은 항상 단일한 불가분의 법으로 머물고 인류 전체의 죄에 대해 불붙는 하나님의 진노는 단일한 불가분의 의이며 죄로 인해 모욕을 당한 하나님은 단일한 불변한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징계 역시 단일하며 이 단일한 징계는 철저한 면에 있어 그리고 질적인 면에 있어 인류 전체의 죄와 허물을 상쇄하고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온 율법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 즉 진리와 의, 사랑과 은혜를 지닌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게 만든다.
391절입니다. 이렇게 이해될 때 대속의 교리는 단지 그러한 대리가 도덕적 영역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반대에 맞서 여전히 변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언급되는 첫 번째 사실은 대리의 사상은 도덕적 영역에서도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다른 것의 죽음으로부터 산다. 밀알은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죽어야 한다.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의 가운데 때로는 죽어가면서 그 자식에게 생명을 준다. 인류의 가장 고귀한 소유물은 모든 사람을 위한 소수의 사람들의 투쟁과 고난으로 얻어졌다. 특히 사랑은 대리의 성격을 지닌다.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가 가장 많이 고난을 당한다. 어머니는 그 자녀 때문에 그 자녀 안에서 그 자녀와 더불어 고난을 당한다. 자연과 인류는 대리적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처럼 가르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하기에 역부족이다. 많은 학자들은 여전히 이 예들을 붙들고 그리스도가 우리 죄악된 공동체에 들어온 자연적 결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정당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지 고난일 뿐 징계가 아니었으며 그 자신은 하나의 증인, 순교자, 고난받는 자에 지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과 단지 정도의 차이가 날 뿐이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에게 짐지은 형벌로 여겼으며 성경은 그가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신 바 되었고 저주가 되었다고 증거한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현실적인 방식으로 그가 인류 안에 개입했다는 구절로부터 설명한다.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선 한 개인이 아니라 중심 인물이다. 그는 인간의 인격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취했다. 이 본성은 죄를 짊어지고 저주 아래 놓였으며 이 본성을 지닌 그리스도는 이런 식으로 또한 그 허물과 형벌을 감당했다. 그러므로 아담이 온 인류의 조상이었기에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에게서 나왔으며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의 대리자이며 대표자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의 손이 행한 범죄로 우리 등이 매질을 맞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한 몸이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대리에 관한 이러한 현실적, 신비적 견해는 그 자체로 완전히 올바르고 성경도 분명하게 가르친다. 왜냐하면 신자들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여 하늘에 앉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단지 화목하게 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구속자이기 때문에 즉 그는 단지 객관적으로 죄의 허물만 제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죄의 권세도 깨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이러한 신비적 연합은 구원의 사역에서 본질적이고 필수적 구성 요소다. 하지만 이 연합이 그리스도와 그의 소유된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하고 일차적인 관계는 아니다. 이 신비적 연합은 성경에서 언약의 관계 위에 설립되었다. 즉 로마서 6에서 8장은 로마서 3에서 5장을 뒤따른다. 이 연합이 그 언약 관계에서 분리될 때 반드시 기초해야 할 토대를 상실하고 재창조를 하나의 과정으로 바꾸는 범신론에서 지지를 찾으며 객관적 속죄를 점점 더 주관적 구속으로 옮긴다. 오로지 이 신비적 연합이 그 성경적 의미에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객관적 속죄와 더불어 견지될 수 있을 때는 그리스도가 1차적으로 언약의 머리로서 여겨지고 계약적, 법적 의미에서 자기의 소유된 백성들의 자리를 취했을 때다. 은혜 언약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인격과 희생제사에 선행한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가 그의 사역을 완수한 후에 오지 않으며 성령과 더불어 중생과 믿음의 유익들과 더불어 시작하지도 않는다. 그리스도 자신도 이 언약 가운데 서 있다. 진실로 더 나아가 은혜 언약은 처음에 시간 속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영원의 그 토대를 지니고 구원 협약에 기초하며 1차적으로 신적 본질 자체 안에 있는 삶 위의 언약이다. 그리스도의 대속 역시 이 언약으로부터 설명된다. 이 언약은 규정, 하나님의 자유롭고 전능하며 은혜로운 결정에 기초한다.
그리스도와 아담은 인류 안에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한다. 오로지 그들만이 온 인류의 머리다. 그들의 영향과 효과는 모든 장소와 시대로 확대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전히 다시금 아담 위에 서 있다. 왜냐하면 아담은 대표자였고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아담은 흔들리는 행위 언약의 머리였다. 그리스도는 흔들릴 수 없는 더 나은 언약의 머리다. 아담은 비록 죄가 없는 인간일지라도 땅에서 나온 흙이었다. 그리스도는 육신이 된 말씀이며 아버지의 독생자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이었다.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을 초월하고 복음이 율법을 초월하듯이 그리스도는 그렇게 높이 아담을 초월한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심지어 행위 언약에 따라 율법으로도 이해될 수 없다. 그 대속은 율법을 지지하기에 율법에 상반되지 않을지라도 율법을 초월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 대속은 어떤 보편적 규칙으로 되돌릴 수 없고 일반 법칙으로 해설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것과 나란히 존재하는 그 어떤 현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 인류 역사에 전혀 독특한 것이며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고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규정에 기초한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규정은 어떤 고립된 의지의 결정이 아니라 언약적 성격을 지닌다. 392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순종을 낮아진 상태의 전부를 통해 완수했다. 두 가지 상태 교리에 대한 형식적인 취급은 속성의 교류를 예수의 낮아짐과 일치시키려는 루터파 가운데 등장했으나 개혁파에 의해서도 곧바로 전수되었다. 그러나 슐라이어마허의 비평 이후로 이러한 취급은 많은 학자들에게 의해 전적으로 포기되거나 심각하게 수정되었다. 그리스도의 선제와 부활을 부인하는 학자들은 이 두 상태의 교리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로써 두 상태의 교리는 점차 예수의 전기로 바뀌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삶에 대한 지식을 얻는 근거 자료들은 우리에게 그러한 전기를 제공할 수 있기에는 너무도 불완전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의 생애를 기술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그의 인격의 본질을 거부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신적 본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거나 가능한 한 거의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앱 라르트가 제안하듯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직분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적 설교는 예수의 삶과 사역에 관련된 복음적 전통에 대해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해설이며 우리가 세상의 구주에 대해 충실하고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성육신 자체는 이미 자기 비움으로써, 자기 비움은 하나님의 형상을 종의 형체로 신적 존재 방식을 인간적 존재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발생하는 순간 그의 비천함, 낮아지심은 시작되었고 그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러므로 잉태로부터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는 그의 순종의 결과인 낮아지심으로 지속적으로 더 깊이 우리 죄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더 나아가 천상의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가 참으로 인간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다.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분으로서 우리의 죄에 참여하여 그 죄를 잘라버리는 표식을 반드시 받아야만 했으며 동시에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의 할례는 그의 죽음을 가리키며 그 죽음에서 완성되었다.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세례를 받았다. 왜냐하면 이 세례가 중보자인 그리스도에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모든 주장을 만족시키고 율법이 그에게 요구했던 전체적인 완전한 의를 성취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세례 후 곧바로 발생했고 더 나아가 겟세마네까지 거듭 반복되었던 시험이 갖는 목적은 이제 방금 하나님과의 교제의 표식과 인을 받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던 그리스도가 또한 사탄과 세상의 모든 유혹에 대항하여 이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아담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자신과 자기의 소유된 백성들을 위해 언약을 준수하고 확증하는 것이고, 자비로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 가운데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이다. 성육신으로 시작되었으나 위대한 순환 가운데 완성된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부의 뜻이자 계명이며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순종의 증거이며 그의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며 그들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며 세상에 대한 승리다. 단지 사내들인만이 아니라 또한 세속의 로마 재판관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선고된 그리스도에 대한 유죄 판결은 그가 은밀한 암살이나 폭동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당시 최고이자 가장 철저한 재판의 선고를 따라 적합한 심사 후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죽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의 개인적인 무죄와 그가 정죄당한 근거, 즉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는 그의 죽음의 성격을 분명하고도 논쟁의 여지 없이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한 형벌이자 일반적으로 단지 노예들과 위험한 범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십자가 죽음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이름으로 가장 끔찍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의 선고를 받아 율법의 가장 엄격한 요구를 만족시켰으며 나무에 달린 자로서 하나님에게 저주가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를 제거했으며 율법이 우리 죄로 인해 정죄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했다는 의미를 지녔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복음의 중심에 서 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장사 역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참으로 죽었으며 따라서 또한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3일 동안 죽음의 상태에 처했으며 죽은 자들의 나라에 속했고 그래서 죄의 형벌을 완전히 담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393절입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장사 또는 죽은 상태에서의 체류를 말하지 않는다. 나중에 기독교회에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에 대한 고백이 등장했을 때 학자들은 성경의 구절들을 살펴보고 많은 구절들에 호소했다. 하지만 엄밀한 주석은 이러한 호소가 부당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호세아 13장 14절에서 여호와가 친히 자기 백성을 음부와 죽음에서 구속할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지옥 강화는 언급되지 않는다. 로마서 10장 6에서 8절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지상의 오심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를 통해 믿음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기에 하늘에 오르거나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에서 22절 역시 다양한 교파들에서 제시된 지옥 강화의 해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모든 의심을 뛰어넘는 사실은 이 본문에서는 구약의 신자들을 음부에서 하늘로 옮기기 위하여 혹은 일반적으로 불순종이나 무지 가운데 죽은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 로마교 그리고 후기 루터파 견해는 그 자체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베드로의 본문에서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고 바빙클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음부에 내려갔다는 생각은 이미 기독교회 내에 일찍이 등장했다. 신들과 영웅들이 음부에 내려갔다는 이교도 개념이 기독교 내에 이러한 생각을 등장시킨 배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심스럽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녔던 음부의 개념은 약간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이교도의 개념과는 원래 다른 것이었으며 그리스도가 음부에 내려갔다는 것과 연관된 생각은 신들과 영웅들이 내려갔다고 표현된 것과는 전적으로 달랐다. 그리스도의 음부 강화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문헌들에서 신자들이 죽고 난 이후의 상태와 지속적으로 연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죽음의 상태에서 죽은 자들에게 설교했으나 이 죽은 자들이 더 자세하게 묘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많은 학자들은 이 죽은 자들을 구체적인 구약의 경건한 자들로 여긴다. 아마도 고대교의 저술가들에게 있어서 거듭 나타나는 이러한 생각에서 도출되는 것은 지옥 강화교리란 구약의 경건한 자들과 더 나아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어디에 머무는가라는 질문에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림이 더 지연됨에 따라 이 질문은 더 절박해졌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갔으므로 우리는 그곳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위로를 발견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 동안 직접 음부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 음부에 가지 않도록 보존했다라는 해석인 것입니다. 게다가 음부라는 단어는 점차 다른 의미를 취했다. 그리스도가 음부에 내려갔다는 표현은 단지 이 단어가 여전히 내세를 일반적으로 가리키고 아직 지옥이라는 의미를 갖지 않았을 때에만 등장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고통받는 자리, 참된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또한 고대 교회 저술가들에게서도 나타나지 않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부의 의미의 변화,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 여기저기서 이미 준비되었던 변화는 나중에 교회 문헌 가운데 계속되었고 가면 갈수록 음부를 게헨나, 지옥, 고통받는 장소와 동일시했다. 그래서 신자들이 죽을 때 음부로 가지 않고 낙원으로 간다는 생각이 오히려 점점 더 등장하게 되었죠. 394절입니다. 언제 그리고 어디서 지옥 강하라는 문구가 제일 먼저 신앙고백서에 포함되었는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아킬레아 출생의 루피누스에 의하면 아틸레아 교회의 사도신경은 또한 본디오 빌라도 아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지옥에 내려갔고 라는 신조를 포함했다. 이 문구는 이미 같은 시대에 시르미움, 니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고백서에 등장했다. 하지만 그 해설에 있어서 여전히 커다란 견해 차이가 있다. 더 나아가 이 신조의 의미가 로마교 교리문답에도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은 후에 곧바로 자신의 영혼으로 지옥에 내려갔고 자신의 육체가 무덤에 있었던 기간 동안 거기 머물렀다. 그가 그곳에 갔던 것은 고난받기 위함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마귀들을 정복하고 전리품을 빼앗기 위함이었다. 특히 그는 마귀들로부터 구약의 거룩한 조상들을 탈취했는데 이 조상들은 비록 고통을 겪지 않았을지라도 복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그 영광을 사모함으로 괴로움을 당했으나 이제 그로 말미암아 조상들의 림보에서 해방되었고 하늘로 옮겨졌다. 종교개혁은 신조에 대한 이러한 해설을 수용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옛 언약의 의미와 그 세대의 신앙 안에서 죽은 자들의 구원에 대해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해석을 발견하지 못했다. 루터는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하고 분명하지 않다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개혁파 신학자들 역시 이 신조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다. 칼빈은 이 신조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겪은 지옥 같은 고통으로 설명했고 많은 학자들 역시 이러한 해석을 추종했으며 특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추종했다. 츠빙글리는 이 신조를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 동안 죽은 자들에게 속했으며 또한 자신의 구속의 능력을 지옥에 침투시켰다고 이해했다. 특히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도 이 견해에 동의했다. 이 해설은 모든 개혁파 신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인정되었듯이 이 신조의 설명 가운데 칼빈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의해 표현되었던 생각에 대한 반대나 대조가 아니라 오히려 보충이며 확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참으로 십자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슬픔, 공포 그리고 지옥 같은 고문을 당한 것은 그가 우리를 거기서 구속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로마교 신학자들은 이 견해를 반대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난 과 죽음의 모든 강조를 두고 또한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거주하는 동안 이미 지복직관자이며 지복직관을 누린다는 의미에서 그의 인간적 본성과 인간적 성장을 부인한다. 만일 그러하다면 그리스도의 이성적 영혼의 고난은 언급될 수 없고 그 고난은 반드시 감각적 부분과 육체적 동정심에 제한되어야만 한다. 게다가 이 고난은 작은 피 한 방울이 영원한 말씀과의 결합으로 인해 인류 전체를 구속하기에 충분했다는 클레멘스 6세의 1343년 교서 우니게니투스의 선언에 의해 교회의 교리로 들어 올려졌다. 이런 식으로 로마교의 속죄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난과 죽음에 집중했고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성적 영혼의 고난, 영적 사망의 죽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지옥 같은 고문을 겪어야 할 그 어떤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혼의 고난에 대해 훨씬 강한 표현으로 말하는데 이는 이 고난이 그의 감각적 영혼에 제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개혁파 신학자들은 구별 없이 로마 교회 견해를 반대하고 그리스도가 비록 그의 영혼 안에 형벌의 가장 끔찍한 것, 자기 고발, 자책과 절망의 여지가 없을지라도 또한 자신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했고 하나님이 버려두고 떠나갔다는 의미에서 영적인 죽음을 맛보았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처했던 죽음의 상태가 십자가에서 당한 그의 영혼의 고난과 마찬가지로 그의 낮아짐의 본질적인 요소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조금도 무시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은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완수되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순종의 사역이라기보다 명상과 따라야 할 모방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는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조명되어져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신비하고 윤리적인 의미도 말하지만 그 이상의 풍성한 내용으로서 그의 사역을 조명해 주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요 확고하게 일어났어야 하는 사건으로 그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사건으로 그려집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심은 그리스도로 인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기초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부터 나타나는 대속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대속의 사건이 되는 배경에는 언약 사상이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 즉 출생에서 죽음까지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는 단지 그리스도의 영혼의 고난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적당할 것인데 로마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지복직관자이기에 그의 고난은 육체적인 것일 뿐 정신적인 고난일 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그가 영혼의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8장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